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교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경외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기꺼이 순종하려고 할 때 이해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은 기독론 두 번째 교재 8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서 그리스도는 30세였다고 할 수 있지만 신성에 관해서는 영원히 존재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성에 관해서는 약하고 피곤하셨지만 신성에 관해서는 전능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30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본격적인 제사장의 임무를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나이를 30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다윗도 30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자격도 30세가 되어야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대제사장도 이제 제사장들도 30살이 되면 이제 본인의 임무를 시작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볼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떤 영적으로나 사역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가 30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장하시고 이제 30세부터 공생애를 담당하신 것으로, 인성에서는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그 헬리가 의붓 아버지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마리아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입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늘 반복이 되는 말씀이지만 또 오늘 주제에 관해서는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으로는 30세지만은 신성으로는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로고스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는 헬라의 철학에서 사용되던 철학적인 용어죠. 어떤 법칙, 어떤 의미, 구조의 내용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사물을 움직이는 법칙, 우주론적인 실제들을 표상하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 이 철학적인 용어로 로고스가 쓰여졌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철학적인 용어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꾼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원전 1세기경에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유대인 철학자요 유대인 신학자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사람인데, 이 플라톤 철학에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를 주장하잖아요.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유대교의 신관에 접목을 해가지고 유대의 신 하나님이 모든 이데아의 원형이다, 또 완전한 존재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이데아의 원형이 누구냐? 유대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철학과 그리스 철학과 유대교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기독교 안으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필로는 하나님의 로고스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존재고,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로고스다. 그렇게 이 철학적인 단어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전유해서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 필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로고스를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신성은 태초부터예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요한은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의 신성이 영원부터 존재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교회사를 보면 성자가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단이 등장합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도 피조물일 수도 있고 예수님 이전에 시간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굉장히 득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통과 이 아리우스주의가 대립을 하게 되는데, 때때로 이 아리우스주의가 더 득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통일시키려고 했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평안하게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기독론 갖고 아리우스와 정통이 싸우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로마 제국 자체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이 아리우스주의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결론적으로는 니케아 회의와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 아리우스를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성자가 계시지 않았다, 이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신 것이지 계시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성으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하는 이 용어는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였다면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를 잘 못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밝히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계시는, 영원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예수님 스스로 그 자신의 신성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초시간적인 인격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인성으로는 33살로 마감을 하시지만 신성으로는 지금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말씀처럼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다 갖고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40일을 온전히 금식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쇠약해지고 이 음식에 대한 그런 갈망이 굉장히 큰데 한 3일만 굶어도 이 음식에 대한 갈망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인간의 몸을 입고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인성을 아니까 예수님을 공격한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을 입지 않았으면 이런 음식에 대한 갈망이나 육체적인 쇠약 자체를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거의 탈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 틈을 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8장 26절로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배에서 주무시는 인간이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순종하게 하시는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에 관해서는 죽으셨지만
신성에 관해서는 죽지 않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체적인 몸으로 죽으셨고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천국의 성부 하나님에게로 가셨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숨지시니라, 여세푸누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숨을 쉬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태는 영혼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성으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마지막 숨을 쉬고 숨을 거두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성전을 헐라,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그러나 인성으로는 죽으셨지만 신성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예수님의 one person of Christ,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신비하게 같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도 갖고 계시고 인성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이런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히브리서 7장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여기서 말씀하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계통의 이 합법적인 후손, 어떤 신체적인 자격이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법을 따라 그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레위 자손의 혈통이나 그 외적 조건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레위 자손이 아니라 유다 자손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만세의 왕으로서 제사장직을 직분을 받으셔서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인성에 매이지 않고 신성을 갖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낙원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영혼과 부활한 몸이 같이 들어가는 게 천국이고, 낙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만 들어가는 곳인데, 예수님의 영혼이 주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가면 예수님은 인성에 관해서는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신성에 관해서는 유혹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게 우리의 구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졌듯이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시고 몸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의 제한을 경험할 가능성이 예수님 다 스스로 취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든 감정을 다 느끼셨습니다. 분노하시기도 하고 또 슬퍼하시고 통곡하시고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느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한 가지 점만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소망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자신이 완전한 인간성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시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련을 의미하고 하나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믿음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련, 그것을 의미하지만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는 이 말씀에서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temptation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시험을 temptation, 시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유혹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temptation, 유혹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실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템프테이션, 이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죄악의 기질과 욕심에 미혹되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유혹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3절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악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별도의 의지, 즉 인적 의지와 신적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적 의지로 예수님은 무엇을 배우실 수 있었지만 신적 의지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재림의 날짜를 모르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인적 의지에 관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의지로는 재림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라하노라. 모든 일을 미리 말라셨다. 신적 의지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인간적인 의지로, 인적 의지로는 예수님도 다 배우셔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다 거치면서 배울 것을 배워서 지혜와 기가 자라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인간적인 의지로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신적인 의지로 이 마음의 생각까지 의도까지도 다 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신적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여섯 번째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그 마지막 날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지식의 한계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속에서 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자발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두 번째 교재 결론.
예수님은 인적 의지와 신적 의지 두 개의 별도의 의지를 가지고 계셨지만 두 개의 별도의 인격은 아니셨습니다. 두 인격이 아닙니다. 한 인격입니다. 원 퍼슨이에요. 두 개의 별도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두 개의 별도의 인격이 아닐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과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가능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하고 불가능한 것한 것하고는 이게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별도의 의지를 가지고 계셨으나 하나의 인격이셨습니다. 둘째, 신성이 하든 인성이 하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신 것입니다. 위에서 본 대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고 신성이 하지 않는 것이나 그 반대의 경우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하셨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 신성이 존재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리지만 내 손가락이 자판을 두드리고 내 눈은 두드리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자판을 두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한 인격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세상을 떠나간다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것을 인성에 대한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영광의 주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것이지만 못 박다는 인성에 관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두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 주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것이지만 어머니라는 인성에 대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은 아들이란 신성에 대한 것을 모른다 하는 인성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넷째, 속성의 전달. 그리스도는 인성으로서 경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신성과 연결된 탓으로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으로 겪지 못할 것, 가령 고통과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는 능력을 인성과 연결된 탓으로 얻었습니다. 성육신은 사실 부활이나 창조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영원히 인간성을 지니신다는 것,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함께 되셨다는 것은 영원히 가장 심오한 기적, 가장 심오한 비밀로 남을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완전한 인간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고 중보자가 되실 수 없고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가 엄청난 건데, 이 영원한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성육신인데, 이 성육신의 의미를 앞으로도 계속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연합하고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육신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또 그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육신 교리의 놀라운 비밀과 풍성한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 묵상하면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늘 공감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